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징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비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궁리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게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 교회 하나인 하르구더라 하는 자가 대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표를 찾더라. 아멘. 6월절 이틀 전 예수님께서 못 박히기 이틀 전입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라 해야 되겠죠. 오늘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틀 전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 지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면 죽음의 권세가 뛰어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장자가 죽지 않았다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건너뛰었다 해서 6월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존재가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어린 양처럼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피를 힘입으면 아무도 죽지 않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는데 이 사람들은요 산헤드린 사람들이에요. 산헤드린은 그 당시에 공의회였어요. 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예요. 그들이 주로 어디에 모였느냐? 대제사장의 집에 모였어요.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의논하는데 그들이 71명이에요. 보통은요 의논이 잘 안 돼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는데 여러 생각들이 달라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의사가 통일되는 법이 별로 없어. 대제사장만 해도 한 명이 아니고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때는 의견이 통일이 됐어요. 아무도 반대하는 이가 없었어요.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거에는 의견이 통일이 됐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청소한 거 이게 결정타야. 성전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성전을 100원짜리 갖고 오면 120원에 바꿔주면서,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120원에 바꿔줘. 새 돈이라고. 심지어는 몇십 배 폭리도 취했다 그랬어. 이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1년에 최소 한 번, 기본적으로는 3번은 가게 돼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할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걸 깨끗한 곳으로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재물을 멀리서 갖고 오기 힘드니까 여기 미리 준비해놨다가 사라고. 100원짜리를 150원에도 팔고 막 200원에도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권력의 기반이었어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부를 누리면서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물적 토대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강도들아 하면서 아무도 도전을 안 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 강도들아 하면서 때려부시니까 저는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의 물적 토대가 다 무너지겠다. 회당에서 계속 공격을 했어요. 야, 니들 가서 예수를 한번 좀 쓰러뜨려봐. 그래, 논쟁을 하는데요. 자기들이 세운 율법의 전통이 있어요. 이 율법의 전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옥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도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자꾸 깨뜨리는 거야. 그리고 깨뜨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예수님이 다 이겨. 그러니까 자기들의 물적인 토대도 깨지고 정신적인 토대도 깨져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로 의견이 통일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죽일까? 야,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 6월절에는 250만 명씩이나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구세주로 알잖아.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알잖아. 여러분, 대제사장은 몰랐을까요? 서기관들은 그거 몰랐을까요? 알아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가 해방자일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해방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죽이지 말자고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대제사장이죠. 민족의 지도자들이죠. 독립운동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야, 예수가 우리나라에 해방을 줄 수도 있어. 그럼 죽이지 말아야지. 말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놈들은 말이죠. 우리나라 친일 매국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라가 망하든 나라가 독립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뭐만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기득권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것만 상관이 있어. 예수가 나라를 해방시키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무 상관없어. 예수가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는 놈이다. 이것만 생각이 있어. 그래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도 무서운 게 있어. 백성들이 무서워.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는 건 로마를 이용해서 죽일 건데 이 6월절에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거야.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누렸던 권력들도 로마가 싹 짓밟아가지고요. 초토화되니까. 실제로 68년에 일어났던 유대전쟁 그리고 70년에 끝났는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 몰살을 당합니다. 유대인들 거의 다 몰살을 당하죠. 그들의 지배 권력도 당연히 없어지죠. 왜? 밀란이 일어났어요.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독립전쟁이 일어나면 제사장들 뭐 힘 못 써요. 다 죽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죽이면 이 2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일어나면 로마 군인들이 막 와서 다 죽여버릴까봐, 그럼 우리의 권력 기반도 다 무너질까봐 죽이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다 계획이 있어. 그런데요, 이틀 뒤에 그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유월절은 피하자였어요. 유월절 지난 다음에 죽이자였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려고 길을 써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의도로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유월절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구원의 사역이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계획을 뛰어넘어 보려고 자기를 나름대로 용을 써도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 다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계획을 바꿔보려고 하는 때가 꽤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왜 그랬지? 그거 하나님 뜻 아닌 거 우리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잘 모를 것 같지만요 조금 기도해보면 다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다 알아요. 그런데 내 기득권 내려놓기 싫어, 내 계획 망치기 싫어, 그래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죽기 이틀 전에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쳐보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산시켰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향유는 나드 한옥합, 나드가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나드 팔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근데 옛날에는 요만한 조그만한 향수병 하나에 가득 채우면 300데나리온이다 그랬어요. 이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3천만 원은 넉넉히 되는, 일당이 최소 1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조금 기술이 있으면 20만 원만 그래요.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요. 한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이상 되는 값어치가 있는. 옛날에 그래서 후추하고 이 향수를 구하러 이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를 침략을 많이 했어요. 아시아를 침략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후추고 하나는 이 향수. 거기다가 비단 이런 것도 나중에 추가가 됐죠. 여러분, 어쨌든 이 향유는 굉장히 귀한 인도산 나드예요. 처녀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혼 지참금으로 쓰기 위해서. 처녀들이요, 요즘 은행이 이런 게 없으니까요, 금 같은 거 구하기 힘드니까 처녀들이 제일 구하기 쉬운 게 이 향수를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얼마나 모아서 이 요만한 한 병이 되었을까요? 오랫동안 모았어요. 이 마리아의 꿈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지참금으로 해서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서 잘 살아야지. 그의 미래가 걸려있고 인생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현금 3천만 원이면 이 교회에 드렸다가 이게 남아있잖아요. 예수님께 드렸다가 이거 너 다시 가져가, 나 이거 쓸모없어, 이럴 수도 있어. 근데 향유는 한 번 부면 엎어진 물이에요. 다시 회수가 안 돼.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게 다음에 예수님을 돌려주실까 이런 생각 계산해도 없어요. 그냥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3천만 원을 아낌없이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게 얼마짜리인지 이런 거 따진 게 아니에요. 마리아 마음속에는 그저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무엇로 표현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향유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그저 향유 하나 있는 거, 이게 얼마짜리인지 따지지 않고 그저 예수님 몸에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이 헌신에는 계산이 없어요. 이 아낌없는 헌신은 무엇으로 답이 되는가? 딱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좋은 일은 영어 성경에 보면 beautiful thing이다 그랬어요.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소리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 주님이 보시기 참 아름답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사람 정말 고맙고요. 그 사람은 멋져 보이고 존경스러워.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사랑이 막 가득가득 담겨 있어. 3천만 원 넘는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겠어요? 마리아의 사랑이 보인 거, 사랑. 아름다운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우리가 했던 일 중에 주님께서 참 아름다운 일 했다, 이런 말 들은 만한 일 얼마나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해 보는데 주님께서 나 너 때문에 괴롭다, 이런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맨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은 하는데 말이죠, 정말로 내 사랑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고 여기실 만한 그런 사랑 보여준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별로 떠오르지 않아. 참 창피해. 민망. 그냥 그 정도면 괜찮아. 그래 너 잘했어. 이런 일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참 아름답다. 주님이 감탄하시고 정말 아름답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했다.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한 번쯤 보여봐야 되지 않겠나. 내 일생에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실까? 헌금 많이 한다고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물론 과부의 두렙도처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헌금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 많이 한다고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계산 없는 아낌없는 헌신, 그를 통해 보여준 사랑, 우리도 그런 헌신 주님 앞에 한번 보여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아름다운 헌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희생하는 것.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쏟아부었어. 자기 꿈을 쏟아부었어. 자기 미래를 쏟아부었어. 이게 희생이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그저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요한복음에는 가룟유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지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서로 이 일을 화가 나서 얘기했다 그랬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분개하여 말했다 그랬어. 가룟유다가 먼저 얘기했을지는 몰라요. 아이고 그거 300데나리온은 될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기 300데나리온이나 돼? 야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좀 주지. 옆에 있는 사람도 맞아 저
아까워 죽겠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었을까요? 아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베드로는 고백했잖아요. 베드로도 거기 껴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들은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안 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고 계산이 서 있어요.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기들의 방법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주님이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더 좋아할 건데. 이것도 그들 나름의 사랑일 수는 있으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이 분노하는 일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도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쏟아붓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저거 아깝긴 한데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어떤 마음이 더 커야 되네요. 대단하다. 예수님한테 저렇게까지 하네. 난 저렇게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화를 왜 내? 근데 분개했다 그랬어요. 이 분개한 거에는요, 자기들의 계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주님 일하면서 분노 왜 하는지 아세요? 내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랑이 없어서 가끔 저도 화가 나.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기준 가지고 화가 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몽땅 쏟아 부으면 화낼 틈도 없어. 계산이 없는데요. 아무 생각 없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교회, 이게 예배고.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기준으로 따지고 평가. 그러다 보니 화도 나고, 그러다 보니 다툼도 있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주님만 바라고 우리의 꿈과 인생과 미래를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사랑,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랑 한번 해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셨어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장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치러주긴 했는데 준비된 건 없었어요. 그저 시신만 자기 무덤에 갖다, 갑자기 죽은 걸 가져왔으니까 시신만 갖다 자기 무덤에 넣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나중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에 가요. 이 죽은 사람에게는 이 향유를 발라준 다음에 썩는 냄새 내지 말라고. 이 마리아가요, 여인들과 함께 향유를 구해가지고 다시 예수님 몸에, 시체에 향유 발라주러 갔다가 예수님 못 발라드려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향유도 몸에 바르지 못하고 그 시신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먼저 300데나리온 나드 한 옥합을 몽땅 예수님 몸에 발라드린 거. 예수님이 그런 상황 다 하시고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 결과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마리아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역사는요, 마리아가 무덤에 향유를 발라주러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문은 열려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다시 살아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마리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복음 뭐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도 같이 기록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에 마리아가 참여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맨 처음 들었고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드렸더니 위대한 복음의 사역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마리아처럼 복음의 사역에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감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보이면 이런 복음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구제사업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 관계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는가? 성가대 하려고, 헌금위원 하려고, 목사하려고, 장로하려고 아니에요. 교회는 단 하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거 감당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소식 전하는 교회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봉사하고 구제하고 아무리 사역을 잘 감당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야 돼요. 마리아는 주님께 헌신적인 사랑, 아낌없는 사랑 보여드림으로 복음의 사역의 증인이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전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센터교회에 오셨습니까? 센터교회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 건 단 하나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아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계획과 내 뜻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계획과 내 뜻이 들어가면 분개합니다. 제자들처럼 분개하고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처럼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서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려느냐. 여러분, 아직도 향유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퍼져나가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죽음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향유가 퍼져나가요. 향유 냄새가 퍼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가 퍼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면 다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의 계획이 들어가서 분노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예수를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고 입 밖에 막 내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일인지도 모르고 막 떠듭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이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스승을 팔아서 예수님 죽었네? 자살했잖아요. 이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며칠 후에 자살해요. 여러분, 화가 나고 분개하고 이 가룟 유다가 아마 화가 대단히 많이 났었을 것 같아요. 돈 300다니엘은 못 훔쳐서 화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자꾸 죽는다고 하고 그 향유 300다니엘은 드리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그거 잘했다고 하고 예수가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일에
분노한 마음으로 제사장들 찾아가요. 일을 저질러 버리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내가 분노해가지고 예수를 죽였구나.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갈릴레아처럼 분노함으로 예수님 죽이는 일, 나도 모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정신 차리고 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일들 무수히 많죠.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마리아는 예수님만 내 앞에 계시면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모았던 향유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았어. 예수님만 계시면 내 계획과 내 뜻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의 유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데 가끔 우리는 내 이익 앞에, 내 계획 앞에, 내 뜻 앞에, 내 자존심 앞에 무너집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를 크게 가로막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아낌없는 참사랑,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 그것만이 하나님의 냄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가득 차게 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낌없는 사랑, 주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 접고 주님 앞에 그런 사랑 드릴 수 있는, 무엇이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까운 것이 많아서 다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이 너무 커서 소중해서 주님 마음 몰라드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 생각이 나랑 다르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랑 다르다고 분노하는 제자들처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뜻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그저 아무 계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주님만 사랑한다, 주님께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사랑의 냄새가 매일매일 넘쳐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마리아의 사랑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더 위에, 생터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